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와닿는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우리의 삶의 활기가 계속 도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진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중심에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좋은 예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과 또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트 엔진을 단 모터보트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주입되기만 한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역시 세상 사람들은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유능하고 재빨라서 자기 길을 잘 찾아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연약해 보고 또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돛담배에 비유할 수 있겠더라고요. 돛담배는 어떤 배입니까? 자기 스스로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빠르게 가고 있는 세상의 그 모터보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느리다 못해서 멈춰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돛담배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점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 곳에 들어가면 돛담배만한 곳이 없습니다. 돛담배가 일단 바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서서히 나갑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곳을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 바람의 힘을 더 받고 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마침내 바람이 불어가 있는 한복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모터보트 못지않은 더 추진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터보트는 처음에는 힘 있어 보이고 빨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그 보트는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돛담배는요, 바람 속에 있기만 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태평양도 건널 수 있습니다. 제트보트는 그걸 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돛담배는 비록 연약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바람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무한한 거리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돛담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있는 그 한복판을 찾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권세가 흐르고 있는 그 중심 줄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잘 조정하여서 그 바람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한 삶,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느 곳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 라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읽었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과 능력과 권세가 흐르고 있는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힘과 권세를 쓰고 있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삶을 드리면 우리가 그 힘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인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느 포인트로 지금 보내고 계시느냐?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 예수님께 위한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이루는데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결국 제자로 삼는 이 일에 나의 모든 열정과 권세를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제자를 삼는 삶, 증인이 되는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기업,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이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왜 이런 원리들이 있을까요? 한다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 준 그 나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에서 저기 먼 에티오피아에서도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헌신 위에서 이런 평화로운 나라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나라들에 대한 감사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막대한 자금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누구보다도 최선으로 섬겨줄 사람을 아마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자금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왔는데 그 사람이 할 일의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캐나다의 영광을 위한 프로젝트.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들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영국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거창하고 또 그 돈을 받아서 너무나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해서 더 돈을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은혜를 끼치는 것, 그 나라에게 번영을 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돈이 필요하고 이런 기계가 필요하고 또 제가 거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저희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든 프로젝트가 누구의 뜻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부합하다고 한다면 그 막대한 자금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10억을 줬는데 그 이상으로 잘 섬기고 있고 20억, 30억을 계속해서 줘도 신실하게 그 대한민국 정부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나중엔 장차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될까요? 더 큰 금액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그 이유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 또 몸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왜 너에게 은혜를 줘야 하니? 저에게 자금을 주십시오. 왜 너에게 물질을 줘야 하니?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왜 너에게 사람을 붙여줘야 하니? 왜냐하면 제가 그것이 필요하니까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적당한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긍휼함으로. 그런데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십자가 지시면서까지도 하기 원하셨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이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온 땅이 제자 삼게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들이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까요? 왜 그렇냐면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앞에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로 된 가서. 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었던 내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잔리를 벗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세우는 삶은 자연스럽지만 그 누군가를 세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권능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돛담배가 그 바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중심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넓은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어떤 은혜를 구하게 됩니까? 바로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때 기도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그때부터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바다의 항복판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 삶을 세우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돈을 많은 버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기 원하고 그 주님의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으로 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가서 제자 삼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과 열망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돼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나 19절 말씀에 그대로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섬기다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이끈다고 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교회에 인도하는 것까지는 또 쉽지 않습니다. 이 일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이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과 떠나 살았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 가운데선 자기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 기준은 사람과 사람 가운데 있었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해야만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한다고 해서 깨달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을 귀하다 여기지도 못하고 세례를 받을 때 감격함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입학식을 하지 않고 들어간 겁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미 입학하고 수능 봐서 입학식 하고서 들어간, 국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친구들과 동일하게 식사도 합니다. 때로는 강의도 들어가서 수업도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때로는 MT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엇이 나오지 않을까요? 4년이 지난 후에 졸업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당한 절차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물을 채우지만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서 자신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정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런 입학 절차와 같은 그 정식 코스로 들어와야지 차차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세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정말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르는 자리까지 너희가 이 일들을 할 때 이 일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마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 얘기는 행복한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거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험은 우리 모두가 했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자녀 키우실 때 힘들기만 하셨죠? 내 등뼈를, 그죠? 내 모든 거를 가져가는 그 아들, 딸 키우는 게 고통스럽기만 하셨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가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인내하며 그 한 영혼을 품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매일 새롭고 기쁜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자기와 함께 하게 하면서 어떤 일로 보내셨습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일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일까요? 단순한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도 구원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 결국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전에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수준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키는 훈련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뛰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이 습관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함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돛담배가 조금씩 그 삶을 조정해 나가면서 어디를 향해서 다가갑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는 곳에서 찾아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한 영혼을 세례를 받기까지, 또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이 지켜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섭취하는 가운데서,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삶의 초점들이 누구의 초점과 비슷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점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받은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해도 아깝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기쁨, 소망,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까지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품다 보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한 영혼이 세례받기까지, 주님, 이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일말의 말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죄인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이상은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 그 영혼이 세례받는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세례받은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을 하나님 어찌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저와 훈련하면서 그것이 체화되고 그것이 삶 가운데 있어서 나와 떨어져 있더라도, 독립돼서라도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보면 결국은 누구와 닮은?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교통하며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기쁜 일은 우리 덕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여서 정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비록 돛담배처럼 내 스스로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기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다음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환호가 이 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큰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하는 것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눈물로 섬겼었던 저 어린 아이가, 내가 눈물로 섬겼었던 저 한 영혼이, 내가 눈물로 기도했었던 저 가족이,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주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는 우리에게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까? 쇠하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됩니까?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쇠함이 없는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까?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업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는, 하나님 저 영혼을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 이 기업의 능력이 부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장님,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서 이 은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